2001년 9월 11일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테러가 있었던 그런 날이죠. 그래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그 빌딩 속으로 충돌해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13년이 되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런 기념식을 가졌죠. 그 당시 이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개들이 이렇게 동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사람을 구조하도록 훈련받은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몰되어 있거나 그런 곳에 개를 투입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그 개들이 이제 다 사용되고 난 이후에 그 개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신시아 오토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동물학 박사인데 이분이 그런 개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9/11 난 얼마 몇 년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개들을 훈련하는 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펜실베니아에 2군데의 구조견 훈련센터, 원래 이름 보니까 펜벳 워킹독 센터 이렇게 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군데를 크게 운영하면서 이 개들이 말이죠, 조그만한 강아지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재난 당했을 때 어떻게 돕는가, 또 어떻게 찾는가 그런 훈련들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센터가 이제 2군데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시아 오토라는 분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저는 개가 군대에서는 세퍼트 많이 쓰니까 이렇게 좀 그런 개만 쓰는 줄 알았더니요, 이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건 푸들 비슷하게 생긴 개잖아요. 별의별 개를 다 쓰더라고요. 보니까 큰 개, 작은 개, 종류도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을 구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개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이 아니고, 견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의 견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제일 좋은 팔자가 뭐 팔자라 그러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데 먹고 자고 주인 그냥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되는 게 개팔자인데 이 상팔자를 버리고 자기 동족도 안 해요. 우린 동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개하고 우리하고는 동족이 아닌데 자기 동족도 아닌 인간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바친다는 거는 참 개답지 않은 인생이고, 그러면서 그 견생이 맞아요. 말 이상하다. 아무리 나 하여튼 견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가 있는 견생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아가는 그런 참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모시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폭군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딕테이터가 전 세계에 그런 폭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폭군들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는 불법을 해도 불법이 아니고 초법이죠. 초법. 그래가지고 자기가 법이 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죄를 져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을 가지고 폭군이다, 또 독재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저 까짓거 우리 이제 용서해 주면 되지 뭔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폭군, 독재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공의로 모든 죄악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것들이 죄를 짓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용서를 해줘야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그런 방법밖에, 심판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그래, 그러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네가 대신에 그 생명을 다 갚아주도록, 우리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도록 이 땅에 보내시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17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면 나머진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만 없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또 지나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거 어떻게 구해줄까 생각을 하시다가 예수님께 내려가서 내가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는 노예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노예가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붙잡혀 오잖아요, 주로. 그죠? 외부 부족들이 붙잡혀 왔을 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대요. 그러면 그 능력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면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사면서 그 시에 그 노예록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너는 500불. 500불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사갔어요. 그 당시 노예는 우리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들과 달라가지고요. 그 저녁 때 이럴 때는 휴식이 있답니다. 그럼 휴식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계속 5년, 10년 막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주인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인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시의 관리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모았으니 나를 놓아주시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아주 좋은 수완과 기술을 가지고 자기 원래 주인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된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누구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랜섬, 우리를 죄에서 구속시켜주신, 해방시켜주신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음성을 세미하게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막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오셨어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함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인간으로서 당할 그 최고의 고통, 로마 사람들이 방법을 고안해낸 그 고안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거를 맞으면서 최후를 마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는 그 마음이 읽어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아들이 갔어요. 그리고 다른 저 인류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겠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고통당하는 그 인간의 그 지극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웃으시거나 돌아서셨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모습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우셨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본문이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셨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식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니면 손주가 어렸을 때
그 자기 자식보다, 아니 자기보다 더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남들 아무도 몰라요. 어떤 아이가 지병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암에 걸려서 소아암병동에서 2살, 1살부터 누워서 링겔을 맞고 머리 하나도 없이 누워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세상 누구도 몰라요. 아이가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로부터 갑자기 아이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다리를 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 시저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런 고통을 당해서 뭐 여기에 꼭 말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고통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알아주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막 울고 있을 때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은 자식을 보고 이렇게 울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참 목사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참 좋아요. 아, 이게 말씀이 주셨구나. 이럴 때 참 좋아요. 3번이나 우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떨 때 울었을까?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 나라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부패가 시작돼서 물이 빠지고 썩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거길 찾아갔는데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막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나사로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여동생 둘뿐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어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그 무덤을 바라보시고 주위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주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이 애타게 안타깝게 우는 걸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뭐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아시겠어?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서 부부간에 헤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고 그래서 천국 갈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 뭐 다 그런 거지 뭐 살다가 왔다가 가는 거지. 그리고 가서 어차피 천국 가서 만나지.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아주 좋은 면이죠. 그러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면,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상한 가슴, 아픈 가슴, 주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친구들도 알겠죠. 그러나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도 마찬가지. 또 두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우신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 성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랐어요. 그리고 이제 성에 들어가셔서 다시 나오실 때 보니까 그 입구에 이제 나오면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뚝 이렇게 거대하게 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그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 대성당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리석을 아주 그만하게 떠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 옮겨와서 그 거대한 베드로 대성당을 다 만들었거든요. 딜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불교에서 아주 추앙받는 사람인데 그분은 지금은 망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버마로 돌아가게 되면요, 그 안에는 그 수백 년 전에 지어놓은 아주 멋진 베드로 성당에 버금가는 그런 궁전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불교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원래 그 궁전에 살았고 그 전 때부터 살았고 그리고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궁전에 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그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딜라이 라마나 혹은 이런 그 바티칸의 그런 큰 궁전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 궁전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걸 지금 제자가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이렇게 멋있는 성 앞에서 왜 울겠습니까? 이 당시 성은 왜 멋있었는가 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재건했는데, 왜 재건했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60여 년 이상에 걸쳐서요 성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60년 이상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멋있게 짓고 있었겠습니까? 그래 그 성전을 멋있게 짓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제자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때가 30여 년경입니다. 지금 제자가 예수님께 말을 했을 때는 주후 30년 정도예요. 근데 그로부터 40년 뒤에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나중에 그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 장군일 때 예루살렘 성을 찾아와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치하며 싸우는 겁니다. 밖을 포위하고 굶어 죽이는 거죠. 그런 방법을 취할 때 그 성이 나중에 결국은 함락됐는데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성전은 물론이고요, 그 지금 멋있다고 하는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위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을.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그 금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너무 높으니까 못 올라가죠. 그래서 밑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대리석들을 태우는 겁니다. 그럼 돌이 타면서 다 내려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벽까지도, 예루살렘의 바깥 성벽까지도 다 무너지고 오로지 단 하나 일부가 남았는데,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벽이 한 면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서쪽 그 성벽 중에 일부가 남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설이 발달해서 예루살렘이 워낙 높으니까 점점점 넓혀가지고 지금은 뭐 많이 안 높습니다. 가봐도 고지는 고지지만, 그래서 옆에 동네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시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성체였어요. 성 마지막 끝을이었죠. 그런데 그 성벽에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 이렇게 자기의 기도문을 꼽아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무슬림들이 그 땅을 빼앗고 거기에 무슬림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미래를 보시면서 40년 뒤에 성전이 와르르르르 다 무너질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굶어 죽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나중에 그 문이 열렸을 때는 성문이 열리는데 나중에 이제 밑으로 이렇게 그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통해 누가 물을 길러왔다가 수로가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문이 열리게 되고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은 그 살육당하는 걸 본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냐면요, 너와 네 자식을 그들이 바위에 메어치리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당할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움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5장의 기록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통곡하며.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웠으면, 그분 신이십니다.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하나님한테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생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그 겟세마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성경에는 물론 3번밖에 기록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저희가 4가지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와 또 네 가지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셨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신 때가 언제일까? 네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넘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조금은 이 정도는 내가 핸들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건 괜찮아요. 잡을 잃었으면 다른 잡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죽음, 혹은 자녀가 질병이 너무 깊은 거,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부부간의 그런 관계의 그런 깊은 골,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생활을 못하게 되는 문제,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것 넘어서서 생활이 가난해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든지, 이런 많은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평소에 조금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큰 파도가 다가올 때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어떤 미국 여자분이 시를 하나 썼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시의 제목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 번 들어보신 것이에요. 한번 제가 이렇게 영어 보시는 분 영어 보시라고요. 한국말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리 스티븐슨 1936년 작품입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되돌아보던 나는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그땐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바로 그때 여러분을 안고 업으시고 따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 더 눈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가까이에 무언가 있으면요, 이 뒤에 있는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절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좀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는 더더욱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길을 열어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을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함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IS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금 이제 그런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런 IS라고 부르죠. 거기에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좌절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큰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막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쳤습니다. 근데 나를 해쳤을 때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기도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를 해친 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본성은 그걸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도록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이룰 때에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면서 격려하시며 우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더러 그 일을 물려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같이 흘리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을 네 번째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과 공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무력이 사람들의 힘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이상한 세상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그 공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공의를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불법이 난무한 세상에서 공의를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비슷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그 길을 택해서 더 돈을 벌지 못하고, 우리가 그 길을 택해서 뭔가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를 택할 때, 우리가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격려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잠깐 동영상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꼭 승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났다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다시 여기 엉덩이 뼈를 쳐서 그로부터 그는 일평생 똑바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의 건강은 잃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잃었지만 그러나 그는 남은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면서 그 매맞으며 아픔을 느낄 때에 주님은 거기서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나는 주의 뜻을 따르겠나고 그러기 위해서 공의를 택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대견해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남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봤사오니, 주님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것 봤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주신 뜻대로 온전히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사랑과 공의와 복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면을 아시고 우리가 공의로 행하는 면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기뻐하시며 또 대견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일생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종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르렀을 때에 주님 기뻐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 큰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의 눈물을 느끼고 또 우리도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어려움, 불법 가운데서도 공의를 지키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된 이들과 갖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오늘도 생명을 잃어가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어려운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